정말 잘 온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찬이. 성찬이가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 찬양대 딱 그 성찬이가 서니까 뭐 중심이 딱 잡히죠. 뭐 일한다고 맨날 바빠가지고 이렇게 좀 못 왔는데 주일날은 좀 같이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네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답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계속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반대 의견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대개 한 7, 80%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거짓말해, 왜 나쁜 짓 해, 뭐 사기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뭐 내가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 의견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그걸 방해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아주 술 취하신 어르신이 오더니 막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는 거를 막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상대방이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고 난 천국이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아니 천국이 뭐 가봤냐? 봤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나도 천국 안 가봤지? 이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좀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런 분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지?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이 변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문 한번 띄워주시면 변할 변자, 증거할 증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인 또 좋은 증거, 근거를 제시해서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변증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어때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TV에 신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니까 애들이 이제 우리 애들한테 와서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다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존 교회나. 왜? 거기서도 교회 얘기하죠? 거기서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를 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유튜브 치면 이렇게 뭐 영상이 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JMS, 그게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정명석을 이렇게 좀 고발하는 그런 다큐입니다. 지금 뭐 계속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재판을 하고 있던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정명석을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명석이 목사인가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진짜 범죄자고, 그래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 10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나와가지고 여신도들을 또 몹쓸 짓을 해가지고 이번에 1차 구형받았는데 23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요,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하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좀 이단들은 돈이 좀 안 모이게 해야 되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읍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저기가 교회 같은데 돈이 많다, 그럼 의심해야 돼. 일단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린 별로 돈이 없잖아요. 건축가 돈밖에. 예, 그렇죠. 근데 교회 돈이 많으면 그건 의심해 볼 만해요. 돈이 많으면 안 되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모아놓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가석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독교 변증하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 일단 무조건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섬섬 알아가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그때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힘드니까 일단 믿어봐, 믿은 다음에 이제 알아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그 다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교단 작년 교세 통계를 냈는데 저희 교회도 매년 올립니다. 94,700명이 줄었대요. 작년 한 해만. 그럼 여러분, 그 10만 명이라고 치면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100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100명 모인다 그러면 어때요? 1000개 줄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단만 그렇다는데. 근데 그 교세가 줄었는데, 교인들이 줄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젊은 세대들의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맹목적인 신앙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단 믿어, 그 다음에 조금씩 알아가면 돼,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 교회도 오고 하는 거예요. 뭐 전자가 맞든 후자가 맞든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독교 변증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또 학교라고 하니까 목사님 뭘 가르치려고 하나,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난 잘 말 못하겠다. 그러면 유튜브를 링크 시켜 드리세요, 카톡에. 그러면 들어와서 듣고 보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나 잘 못하겠다. 그럼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1시간이고 뭐 10시간이고 하루 종일 얘기할 테니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러분, 인간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끔찍한 말이에요. 인간이 화목제물이 됐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여러분, 내 자식을 동물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처럼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쳤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당시에 구약의 제사를 알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화목제물로 제물로 바쳤단 말이야? 야, 이거 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10절, 11절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반복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 또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냐? 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냐? 왜라는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복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그에 대해서 항상 답을 말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간, 이 기독교 변증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왜냐고 이유를 물을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해요. 조직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예.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눈에 보이면 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그러면 없는 거냐?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믿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이건 모순이에요. 눈에 보이면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의자 있죠? 그리고 옆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죠? 또 이렇게 보니까 졸기도 하시죠? 예, 목사님 앞에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기. 그럼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우리 죽는 겁니다, 다. 예. 몇 분도 못 버텨요. 다 죽어요. 예. 또 전파. 전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수신기만 있으면 전파가 잡히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정신, 가치. 여러분,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보여줘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가치죠.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래, 너 부모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거 하면 좀 보여줘 그랬어요. 어떻게 보여주지? 사랑을? 내가 뭐에서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사랑이 없냐? 그렇지 않죠. 내가 부모님 사랑하지 않냐? 그거죠.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맛있는 걸 보내드려. 또 용돈을 드려. 또 부모님 얘기를 잘 들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거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좀 공기 있죠, 공기. 여러분 잘 보세요. 공기는 H2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2O는 물이죠. 예, 물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기에는 물로 보이지만 원래는 뭐예요? 걔네들이 결합될 때 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그냥 따로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뭉치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우리의 지성, 정신 어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정신은 뭐예요? 전부 뇌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뇌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 뇌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심리학에서나 마음을 말하고 정신을 말하고 영혼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뇌와 인간의 정신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존재하는 방식과 형식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어? 말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지금 미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지구가 둥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인다고 보여주면 믿겠다. 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뭐냐?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봐 한번 해보세요. 증명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면 증명해봐. 그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할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안에 이 도덕성, 그 윤리, 그런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동물들이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죠. 여러분 원숭이한테 도덕성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고 거기서 좀 시간 지나서 인간 됐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원숭이한테 조금이라도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윤리성? 그런 거 없어요. 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 도덕, 윤리라는 가치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엄청 배고파요. 근데 지나가는데 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배고프지만 니도 불쌍하다, 그냥 가라. 이런 사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런 착한 사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잡아먹는 거죠. 배부르면 안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동물은 배부르면 안 잡아먹는다대요. 인간만이 배불러도 계속 긁어 모은대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한테는 그런 도덕, 윤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화에서는 자연 선택입니다. 알죠? 너하고 나하고 있다가 내가 더 강해. 그러면 그 약한 놈을 죽여가지고 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강자만이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인간도 그런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근데 이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간을 그냥 동물이라고 보고 거기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고 이야기하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그 사물을 보고도요, 어떻게 해요?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식으로. 어떤 장님은 코끼리는 코를 만지니까 주름이 많은 동물이구나.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들면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 귀를 만들면서 코끼리라는 동물은 얇은 동물이구나. 다 달라요. 그러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디에서도 동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 형상에서만은 발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그런 도덕적 윤리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인 가치인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뭐예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절대 물질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것이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매주 제가 하나씩 그렇게 좀 기독교 변증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면 어떨까요?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하더라도 어때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확실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